오늘 새벽에 찬양을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그러한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그 찬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은혜, 감사함,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새벽 말씀에 보았던 그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반대의 그러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은 주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사람은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천으로 만들어진 그 회막, 성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성산에 세워진 것은 솔로몬의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돌로 만들어졌던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 없이는 나는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사람이고, 주의 성산에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백성, 항상 머물고 싶습니다. 항상. 결국 이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는 것과 주의 장막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그러한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수에서 예배하는 자인가? 또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바로,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는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은 주의 장막에 날마다 머물고자 하는 사람, 주의 성수에 항상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대답하여 줍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오늘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똑바로 사는 그러한 사람,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이게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 이 정직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온전한, 완전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하기 위하여서, 완전하기 위하여서 항상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행한다라는 단어도 걷는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항상 걸어가요. 항상 모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항상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과 동일한 그러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이것과 동일한 것이 성경에 쓰여지고 또한 요구하셨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반대로 다 됐죠. 정직하게 행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세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거냐면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겠다라고 15장에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이스마엘을 얻고자 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세요. 내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정직하게 행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뜻입니다. 올바름을 실천하는 사람들, 완전함을 추구하며 그 삶에서는 올바름을 행하는,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과 동일한 그러한 단어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가 끝나고 나면 무엇으로 다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죠. 이 아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의미가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진실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며 참된 것을 항상 말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전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길을 애쓰고 올바름을 항상 삶에서 실천하며 입으로 하는 것들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은 이 2절에서 말했던 것을 부정으로 말하는 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여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허물한다라는 이 뜻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정직하게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혀로다 항상 올바른 온전한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은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죠. 반대로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진실을 말하는 게 바로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긍정으로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요. 3절에서는 부정의 그러한 의미로서 그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항상 거하는 사람은 완전함을 추구하며 항상 또 공의를 행하는 삶, 입술에는 항상 진실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4절서부터 5절까지에서는 또 다른 삶의 그 도덕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하여 주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겠죠.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시대에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불분명하고 불확실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어제까지도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될 수 있고, 오늘 옳은 것이 내일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성수에 거하는 사람, 예배하러 온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망령된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워합니다. 올바른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 4절 후반절과 5절 전반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이익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우리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께 서운하였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맹세하였던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삶.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수에 거하며 성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야곱.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라고 서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세겜에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서원하였던 것을 잊어버렸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삶. 또 5절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만 내 이익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내 이익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준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의 치부의 그러한 상황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이웃을 압제하거나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 형제를, 내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이웃이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이익을 취하고 내가 치부할 때가 아니라 내 형제가 어려울 때가 바로 도울 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형제에게도 대하고 사람에게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도울 때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내 이익에 따라서 무죄한 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이 성수에 거하는 사람이며 장막에 머무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 장막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성소에 사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 뒤에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살며 장막에 머문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하였던 그러한 신약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결국 오늘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거의 동일한 질문이죠.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물며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뒤에 말씀에 보면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십계명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의 말씀으로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것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며, 또한 하나님이 너가 가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자라는 십계명의 1계명, 앞부분의 그러한 계명을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었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26절에서 제자가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는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고 하며 산다라고 하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그 삶에서 열매로 드러내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오늘도 정직함의 열매, 공의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과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